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또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신 그 언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에스더가 오늘 반주를 섬겼는데요.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에스더가 4살이었는데 벌써 이제 대학생이 돼서 함께 찬양 섬겨서 감사한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며 환영하겠습니다. 네. 애들이 금방 크네요, 진짜. 네, 우리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3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예,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할까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타락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비단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 싫어할 뿐만 아니라 사람은 본성적으로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 어떤 권위에 대한 그런 어떤 법칙에 대해서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사람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사람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비록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삶을 유지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 즉 형벌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관계하지 않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삶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존재적 특성상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고 만드실 때에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사람은 그 만드신 이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만들어진 존재의 그런 존재적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사람이 가진 자유의지를 제외하고서 생각할 때에 만드신 이가 만들어진 존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있어서 사람이 문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1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의 격차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그분께 온전히 복종한다 해도 그분께 축복이나 상급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비유처럼 토기장이가 자신의 목적을 따라 토기를 만드는데 그 토기가 날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렇게 반문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요구에 대해서 반문하거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존재적 차이에서 그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요즘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식충식물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식물이냐면 이렇게 입이 있는데요. 꼭 그 영화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식물인데 요즘 많이 팔린다 하더라고요. 걔가 파리가 이렇게 윙 날라오면 그 파리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식물은 이렇게 존재하고 유지되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기 때문에 이 식물이 나는 채식을 하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채식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들어진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만드신 이가 그러한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인간에게 두셨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에서 구출을 시키셨어요. 바로가 거기에 엄청나게 반항을 했었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이적과 기적, 심지어 홍해를 가르는 이적까지 행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시키셨습니다. 아마 바로는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저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무엇을 하려고 저렇게 하는가?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법칙을 주시는데 그 법령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황당한 법령인 거예요. 그 법령의 내용이 뭐냐면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살인하지 마십시오. 바람피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도 다 그런 걸 지키며 살아가는 법칙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칙을 주시는 것을 봤을 때 물론 바로가 그것을 보지는 못했겠지만 황당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사실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목적과 법칙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도덕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도덕적인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에는 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그러한 목적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식충식물이 어떤 곤충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대로 사실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사람이 아무런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서 그것을 충성하여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충성했으니까 이제 어떠한 더 좋은 보상을 달라고 그렇게 사람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주실 수는 있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뭘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래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도 나는 내가 할 것을 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분으로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적으로 말하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떠한 조건을 내걸면서 네가 이거 해줄래 이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시라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을 걸지 않고서도 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게 당신의 말씀을 사람에게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과 어떠한 약속을 맺으신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원래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이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도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장치가 마련된 것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을 배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이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아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적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하자면 한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하나님을 원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만약 하나님을 저렇게 원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인간은 저렇게 작은 물방울에 불과한 겁니다. 저걸 바다에 비유하자면 사람은 물방울 한 방울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태평양과 같이 넓은 바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태평양 한가운데 가가지고 우리 에스더가 스포이드에다가 이렇게 물을 한 방울 딱 해가지고 그걸 똑 떨어뜨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존재가 인간의 작은 존재를 그냥 감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크신 존재인가, 그리고 사람은 얼마나 티끌과 같이 나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만날 수도 없고 관계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죽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게 되는 존재적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사람과 인격적으로 언약 관계를 맺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언약은 무엇이냐 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장치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더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래 사람과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냥 모든 것을 명령하고 요구할 수 있는 존재이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너 원래 너 이거 해줄래? 넌 이렇게 살아야 해. 식물과 동물과 같이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존재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셔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7장 1항을 보면 하나님은 이를 언약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그 엄청난 격차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낮추셔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이 언약이라는 장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한 것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말은 거창하게 했는데 몇 주간 우리가 언약을 살펴봐야 되니까. 근데 언약은 뭐냐 하면 우리 검은색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사람이 말씀으로 맺은 공식적인 약속, 그냥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 이제 한자를 썼죠. 말씀 원자에 맺을 약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맺은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번역된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언약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다음 주에 살펴볼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또 예레미야서에서는 새 언약,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그 새 언약 우리가 맺으시는,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이라는 용어와 개념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옛 언약이라 해서 구약이라 하고 새로운 언약이라 해서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권이 합쳐져서 성경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요 몇 주간 잘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의 언약이라는 개념에는 단순히 약속이라는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커버넌트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계약이라는 개념이 깊이 숨어 들어 있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는 개념이 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의 어떤 계약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할 때 그것은 일종의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례자가 이 두 사람이 결혼할 것을 서약하고 공포할 때 관객들은 뭐 하냐면 뷔페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저 두 사람이 지금 결혼의 계약을 맺는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언약을 지금 맺는데 저 언약 관계를 남자든 여자든 뭐 바람을 피든 또 가정생활에 불충실하든 해서 깨게 되면 그 이혼을 허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 저렇게 이혼하려고 하면 같이 살게 하는 그런 증인들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세 계약을 맺는 것,
이런 계약의 개념이 지금 언약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국가와 국가가 어떤 협약을 맺는 것,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개념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 언약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계약은 보통 강한 존재와 약한 존재가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세입자의 입장이잖아요.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계약을 맺습니다. 만약에 이 계약이라는 걸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집을 가진 강한 사람이 나가라. 나가야 되죠. 그리고 뭐 몇 천만 원 올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2천만 원 올려줘. 뭐 안 올려줄 거면 나가. 근데 계약을 맺어버리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 기간 동안에는 계약금 올릴 수도 없고 어떤 그런 약속을 맺는데, 그러한 개념을 생각하셔야 이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한번 맺어지게 되면 아무리 강한 존재라 해도 자기 멋대로 할 수 없고요. 또 이 계약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이 계약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국이 혼란스러운 것을 보는데요. 대통령과 국민 사이가 계약 관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 사회 시간에 존 로크라는 분을 배웠습니다. 사회 계약설이라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 과정이 계약서를 쓰는 이런 일정의 과정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나라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자기 멋대로 한 거죠. 법칙과 따라야 되는 규율이 있는데 스스로 묶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일정한 계약을 맺을 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임무와 법칙이 있고 또 국민은 국민대로 해야 될 임무와 법칙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5년 동안 당신에게 이러한 권한을 줄 테니까 당신도 당신의 권한을 당신의 의무를 잘 시행해야 된다라는 그 계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계약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그게 지금 요즘 책임지라고 난리인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 우리 대통령이 공주님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계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의 개념을, 이 계약의 개념이거든요. 원래는 계약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국가와 국가 간에 맺는 계약인데 이 언약을 그러한 개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과의 언약에 묶이셨다. 스스로 묶이신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1항은 그분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셨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그냥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과 같아지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처럼 그 성육신 사건이 신약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치를, 이 언약이라는 것이 마련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 릴백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두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냥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하나님은 유한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헤르만 비치우스라는 분은 옛날 분이신데 사람이 언약을 받아들여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충족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약속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람이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자신을 인간의 채무자로 자신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탄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셔놓고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스스로 포기하면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왜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이럴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이러한 요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에게 자신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기로 했잖아요 하고 울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나 엄마들이 내 이거 사줄게 하고 약속을 하면 자녀들은 그걸 기억을 잘 하잖아요. 특히 어린 애들은 그거 안 잊어먹고 1년이든 2년이든 그때 사준다 했잖아 라는 것을 근거로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경건한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아가고 또 그 언약대로 살고자 힘쓰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그 언약에 묶여버리셔서 그 언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 땅에 공의가 흐르고 이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적인 복락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락도 누리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꼼짝없이 묶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무슨 작업을 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자꾸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꾸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야,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마치 동등한 관계를 가진 두 존재가 계약을 맺듯이 전세 계약을 맺듯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살아라. 돈 많은 부자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살아.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입자는 항상 불안한 겁니다. 언제 나가라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이 언약이 없었다면 항상 불안한 겁니다.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알겠는데 그걸로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늘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이 언약, 나는 언약에 묶여 있다. 이거를 성경에 계속 보여주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언약을 맺어놓고 본인이 꼼짝 못하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확실성을 가지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6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명령의 말씀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본다면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과외하던 집 선생님 집에 이 말씀이 써져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시커멓고 하얀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 얼굴이 기도하면서 보면 보인다 이러는 그림이 있어요. 그 밑에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쫙 있었습니다. 제가 저것을 어릴 때에도 볼 때마다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가능한 거냐.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도대체 불가능한 말씀인데 그 어린 나이에도 저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이 굉장히 좋았을 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길 가면서도 기도해보고. 그런데 안 돼요. 친구가 와서 핫도그 먹자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한없이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하나님이 스스로 묶이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딱 짓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돼요.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면 괜히 부모님을 피합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냥 안 볼라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를 꺼리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그냥 자백하면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사람이 언제 어느 시에 와도 한낮이든 한밤중이든 새벽 4시든 5시든
사람은 새벽 4시에 제가 연옥 권사님 집에 새벽 3시에 찾아가서 밥 좀 달라 그러면은 아무리 연옥 권사님이라도 모르겠어요. 연옥 권사님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싫어할 것.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4시든 5시든 그냥 한밤중이든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오기만 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는데 시편에 보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쉬지도 않아.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사람은 안식일에 쉴지 몰라도 내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는 하나님이시.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가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거는 뭐든 개판으로 살든 어떻게 살든 오픈전으로 그냥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다. 그것을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사람이 와서 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오늘 또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저거 진짜 요놈 이거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와서 이거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그 언약에 스스로 묶이셔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데 어떤 담대함이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담대함.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그 하나님 스스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그 언약에 자신을 묶으셔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 이것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가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과 칼빈으로부터 시작한 수많은 이 종교개혁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그냥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데 이 언약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언약에 대해서 생각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이 언약에 대해서 딱 집어넣어 놓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도 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시기를 택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이 언약대로 살면 너가 내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내가 너를 계속해서 만나줄 것이며 끝까지 너를 책임진다. 사람은 혹시 그 언약을 불이행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 언약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맺으신 약속을 절대 거절하지 않고 어기지 않는 하나님. 사람이 어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얼마나 맺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심을 생각하고 티끌 같은 사람의 작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 언약 속에 자신을 묶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우리도 역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에